네, 오늘 제목은 미리 정복한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본문이고요. 서론에 요새 이제 저희 중고등부 이제 랩런트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대면으로 이제 다락방을 조금씩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감사했던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가정에 이제 다락방을 하러 갔는데 이제 한 어머니의 믿음과 그 어떤 그 간절함이 한 가문의 이제 창조의 빛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비록 연약한 것 같고 어려워 보이는 어떤 그런 현실 속에서 랩런트들을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 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느 랩런트를 없는 랩런트를 보면서 아주 조금씩 그 랩런트는 아마 모를 수도 있어요. 아주 조금씩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좀 제 눈에 보였고 좀 체험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영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성이라는 여러분에게 영성이 있다는 이 영적 사실을 사단은 나의 생각, 나의 환경, 어떤 나의 경험 등을 통해서 너무나도 합리적이게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즉, 내게 과연 영성이 있는가라는 의심까지 들게 할 정도로 사단은 여러분을 속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은 즉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보좌의 비밀 속에 있는 신분과 권세 그리고 배경 속에 있는 자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은 어떤 자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보좌의 비밀을 기도로 누리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과 만나서 포럼을 하다 보면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하여 있다는 것이 제가 보여지고 체험되었다고요. 그 때문에 제가 다락방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고 은혜 받고 올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이라는 이 존재는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 영적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만든다기보다는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임한 영성은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현장에 성취되는 말씀의 응답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현실과 사건 속에서 내 생각, 내 계획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어떤 문제와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이라고 믿고 낙심하지 않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문제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제가요? 내가 될까요? 저 못해요. 혹은 이제 제가 다른 애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 네가 잘할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이 말은 맞으면서도 틀린 말입니다. 왜냐?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틀린 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말씀으로 뭐라고 하냐? 성취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불신앙은 바로 틀린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며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소명, 부르실 소예요. 왜 부르셨냐?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뽑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방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기회인데 발판인데 여러분이 봤을 때 문제로 보이고 사건처럼 보이는 혹은 응답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들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말씀을 통해 보면 기도하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지 않고 사건과 상황을 보면 문제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힘들고 낙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어떤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삼으셨냐? 여러분이 생각했어요. 난 남은 자야, 렘넌트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셨다고. 왜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에 뿌리 내린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순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단을 무릎 꿇고 시대를 살린 정복자들이었습니다. 이 축복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의 비밀 속에 있는 렘넌트요, 순례자요, 정복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방에서 전달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오로지 기도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 속국된 나라였습니다. 요즘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는 곳에서 파친코라는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드라마의 어떤 리뷰를 잠깐 봤는데 일제 강점기에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에게 억압당하는 모습을 조금 좀 자세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정의나 어떤 평등 따위는 없습니다. 눈을 마주쳤다 하면 때리는 그냥 그런 수준입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할 데도 없어요. 경찰이 일본이니까. 이렇게 이 속국된 나라라는 건 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속국된 나라의 제자들은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아니었어요.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부고 목수고 세리든 어떤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그런 아무런 배경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담긴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오로지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리고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보좌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창조의 빛이 임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은 기도를 통해서 현장에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이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즉 여러분의 영성은 뭐냐? 쟤 좀 다른 것 같아.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여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여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393의 언약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기도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에 이르기 원하신다. 이게 뭐예요? 구원을 받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속에 주인으로 영접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왜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나라가 결박이 되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보디발이 바로 왕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받고 바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던 렘넌트들이었죠. 즉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온 육신의 정신의 후대의 문제가 해결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여러분의 현장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도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좌의 9가지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은 반드시 미래에 3시대 살릴 자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로 미리 누리라는 것입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사도행전 1장 1절의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절대 언약, 그리스도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왜 그럼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에게 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야 여러분이 참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계속 제가 이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얘기를 해도 여러분에게 부담입니다. 왜냐?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요. 나는 힘이 없는데 해야 되니까 다 부담인 거예요. 전도? 할 줄 모르는데. 왜냐?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절대. 내가 부족해서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여러분이 그것으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즉 생명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뭐예요? 삼생명, 즉 보좌의 축복 9가지에 들어있는 삼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즉 보좌의 축복이 이미 임하여 있다고. 그 아들을 왜 보내셨다고요? 세상을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함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 구약에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즉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에게 전달된 피제사 십자가에서 죄인된 인간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우리의 인간의 문제 죄와 저주 사단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즉, 내가 이미 구원받았구나.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원죄 문제 때문이구나. 그 은혜 속에 내가 있구나를 믿을 때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 말씀이 성취되고 실현되어 왔습니다. 역사라는 말이 영어로 his story라고 합니다.
히스토리라고도 합니다. 히즈 스토리 이게 무엇입니까? 히스토리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히스 그의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즉 그가 누굽니까?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여러분에게는 모든 시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언약이 갈보리산에서 전달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인한 제자들이 여러 가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니까 흩어졌겠죠. 얼마나 낙심하면서 흩어졌겠습니까? 베드로는 원래 자기의 땅으로 자기가 원래 일하던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마리아와 그 가족들이 막 슬퍼하면서 무덤을 찾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무덤에. 그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으로 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손에 이렇게 구멍 뚫린 것도 보고 뭐 이렇게 몸에 이렇게 상처 난 것을 보고 확인한 후에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메시아구나를 확신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메시아가 성취된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실제로 확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시작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확인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모으셔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앞으로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달합니다. 40일 동안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제자들에게 미리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임하는 보좌의 축복, 여러분이 영적 상태, 즉 영성을 누리고 있을 때 오는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노니 그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니 너희 힘으로 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치유의 역사를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어떤 표적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 귀신을 쫓으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들어올리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는 그 역사가 그 말씀이 확실하게 증언되니라. 치유의 역사 역시 내 힘으로 하는 것이라고 절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저 잠시만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0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즉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낙심하고 원래 자기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양이 누굽니까? 바로 렘넌트 후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까 데오빌로여라고 나왔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즉 237 치유, 서밋을 나의 오직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에 집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것에 집중하여 나의 생각, 나의 무능, 나의 뜻과 계획에 벗어나서 이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나에게 원하시는 것 237 치유, 서밋을 나의 오직으로 나의 24로 붙잡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것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보리산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시작한 초대교회 제자들이 붙잡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 곧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었습니다. 이것에 오직한 것입니다. 이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가진 자들이 마가라는 제자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여 다른 것을 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집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오로지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하게 되죠. 성령의 충만함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성, 상태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의 빛을 비출 만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냐?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24한 자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이었습니다. 즉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것에 24한 것입니다. 이 24의 비밀 속에서 로마가 복음된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무런 배경도 없고 속국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로마가 복음화된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여러분이 오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갈보리산에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임을 체험하고 그 그리스도로 시작한 자들이었습니다. 즉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시대의 문제가 인간은 전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로 인한 죄와 저주 그리고 사단의 문제임을 미리 본 자들이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을 미리 나의 미션으로 나의 오직으로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창조의 빛으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말씀 성취의 역사가 그들이 기도할 때 그 시간표에 임한 것입니다. 이 유일성의 응답이 지속되어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원한 기념비가 세워진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의 24였고 이때 즉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미리 정복하는 역사가 현장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절대 불가능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있었던 자들이지만 절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오직으로 붙잡고 24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미리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오늘 나의 24로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 미리 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24 할 때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의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리 정복의 축복입니다. 이 영성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여 있음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기도로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기도가 393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내게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즉 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절대 목표인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자입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들을 통해 로마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즉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이루시고 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현장에 성취되기를 제가 오늘부터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미 여러분 속에 있는 영성을 기도로 누릴 수 있는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24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축복이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한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여기 모이는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에 오로지 기도하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을 믿는 그 믿음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보좌를 움직이는 그 비밀을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자의 말씀을 이루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